복음 집회가 35일 남았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매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녁 헌신카드에 여러분이 적어낸 자녀, 또 배우자, 부모, 형제와 이웃이 중복된 사람을 빼니까 470명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470명의 영혼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함께 지고 가면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이 짐을 지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장에 보면 사도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가 사실은 성패를 가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은 다 합니다. 그거는 도전을 받거나 설교를 들으면 안 와도 기도해야겠다 생각은 하죠.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부는 뭘로 합니까? 들어보셨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도 뭘로 합니까?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 자,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뭘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지요? 영적인 어둠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둠에 갇혀있다, 거짓에 붙잡혀 산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아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이에요. 있는 일입니다. 어둠에 갇혔다? 사실입니다. 거짓에 붙잡혀 산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갖다가 기독교 교리로 생각하거나 매우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둠에 갇혔다는 것은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갇혀 있어요. 안 보이니까 거짓을 따라가는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실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을 가두어 놓는 영적인 어둠이 실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둠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줘요. 그리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붙들어 맬 수 있어요.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조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가두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로잡아요. 어둠에 딱 사로잡히면 실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에 속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교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하고 있어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우리도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100% 영향을 받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죠. 자, 어둠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빛입니다. 빛.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둠이 사람들을 다 가두어 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주님이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뭘 오시느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실제하는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 왜요? 사람들이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빛으로 왔다는 의미가 뭐냐?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와서 비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둠에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빠져나오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보고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을 때는 자기가 속는 줄을 몰랐어. 근데 빛이 와서 확 비치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더 이상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자. 그리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어둠이 사람들을 가두어 놓아요. 어둠에 딱 갇히면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걸 못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보니까 없다 그래요. 진리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빛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봐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둠에 덮여서 다만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둠에 갇힌 사람은 실제하고 있는 진리를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둠에서 건져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빛 앞에 딱 나오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빛 앞에 딱 나오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갇힌 사람을 지금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470명 다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어둠에 갇힌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참 빛이 세상에 왔지요? 그 빛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딱 맞춰서 각 사람을 향해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470명 각 사람에게 비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가장 절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지금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논리로 설득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논리로 설득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빛 앞에 나오려고 하면 자기가 지금 거짓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성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뭘로 되냐? 확 밝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누가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실체적인 진리가 뭔지를 보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 주님 우리고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빛을 어떻게 비춰요?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어둠에 갇힌 그들 영혼 가운데 빛을 투척하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어둠에 덮인 이들에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번 복음 집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영혼 가운데 그들의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어둠에 감춘 모든 것이 폭로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 빛 앞에서 참과 거짓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사람들을 세워야, 그리고 빛 앞에서 진실과 거짓을, 진리와 거짓을 봐야 그들이 빛 앞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이 딱 비치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이런 생각이요. 아, 내가 속았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빛 앞에 딱 서면요, 그리고 다 드러나서 보이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앞에 서면요, 돌이킵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의 빛 앞에 서면요, 이런 자기를 끝까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의 강렬한 빛이 비추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지 갔다 와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3,000명이 회개했죠. 그렇죠? 이 3,0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쩌면 얼마 전에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청중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합니까? 예수가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거기서 돌이키게 만들었을까요?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본 거죠. 아하, 이분이 구원자 맞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았어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형제들 어찌할꼬?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설교요, 설득한 게 없어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빛으로 다가갈 때 사람들이 빛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고 빛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복음 집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진리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논리와 설득이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이 뭐죠? 자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없을 때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식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찢어집니다. 제자리 찾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만큼 부모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어요. 제자리 없는 자식,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제발 그 자식 제자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자리, 병석에 누워있으면 건강한 자리, 내일이 없이 살면 내일을 준비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이게 부모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차별되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갔죠. 하나님 따라가서 행복하게 삽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 앞에 가서 그냥 절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탄을 마치 아비처럼 생각하면서 추구하며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걸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뭘 원할까요? 제자리 돌려놓고 싶다 이거예요. 저 자녀들 제자리 좀 돌려놓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불러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부른 제자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제일 먼저 뭘 하냐?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유와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안 간다면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다들 바쁘겠죠.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진짜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좀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아버지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뭔가? 두 번째로요. 아버지 마음은 이거예요. 보내시는 곳에 가서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는 거예요. 보내신 자리에 가서 한번 가보고 해보고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이런 자를 끝까지 찾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이게 내 마음이다. 보여주시는 게 오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죠? 첫째,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둘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되찾는 거.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하면 비유라는 말을 단수로 써야 됩니까? 복수로 써야 됩니까? 뭔 말인지 모릅니까? 자, 한 개는 단수고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은 뭐죠? 복수잖아. 그럼 세 개를 말하면 비유를 말할 때 단수를 써야 돼요? 복수를 써야 돼요? 복수를 써야 되죠? 근데 15장 3절에 있는 이 비유는 단수예요. 왜 세 개를 말하면서 단수를 쓸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야. 봐봐. 그래서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를 잃었다가 찾을 때가 있죠. 저도 이번 정균체육대회에 가서 핸드폰을 2번 잃어먹었다가 2번 찾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도 아마 핸드폰 잃어버린 경험 다 갖고 계시죠? 근데 뭐 핸드폰만 잃어먹는 게 아니라 뭐 돈도 잃어먹기도 하고요. 여행 가다가 여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찾아요. 근데 찾다가 포기하는 게 있고 끝까지 찾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한 거는 끝까지 찾고 뭐 없어도 그만 별로 간절함이 없는 건 포기합니다. 그런데 찾는 것하고 포기하는 것의 그 차이를 가늠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찾는 거는 뭐냐면 가치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거는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거는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아니 그거 뭐 내 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잘 보시면 양, 드라크마, 아들 세 개의 비유에서 똑같이 뭐가 나오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뭐냐? 잃어버린 사람을 끝까지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거야. 나 너희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찾는다. 이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라고 하면 한 편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합니까?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래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비유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아멘. 근데 오늘 아멘을 좀 하시네. 예.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너무 그냥 힘들다고 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까?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이 납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는데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런 배경입니다. 조상들의 유전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조항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잘 못 지키는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크게 죄인으로 지칭되는 사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다 이제 속여서 빼앗잖아, 토색하잖아. 그 다음에 장녀가 또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니까 그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죄인으로 규정이 되느냐면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 직업 자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직업이 있어요. 세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목자도 그렇죠. 목자는 안식일 못 지킵니다.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업공.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뭘 만져야 됩니까?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특성상 율법을 못 지켜.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은 뭘로 규정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해서 관로 밖에 내버렸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이 피혁,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죄는 했는데 자기들도 가죽 제품을 써요. 좀 앞뒤가 안 맞죠? 그거 죄인으로 규정하면 죄인이 만든 거 안 써야 되잖아. 자기들이 가죽 제품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냥 훌륭한 척하지만 돌아서면 다 똑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잣대를 딱 가지고 죄인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냐? 왜 너네 선생은 죄인들하고 식사하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구분짓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어. 쟤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딱 낙인을 찍고 관로 밖에 내놓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있습니까? 같이 있으면 거북해요. 함께 안 하고 싶어. 같은 공간에 숨을 쉬는 것조차도 피곤하고 불편해요. 우리 이런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외면하죠. 상종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리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상종조차 거부한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를 한다는 말은 공동체의 구성은 즉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함으로 공동체의 구성은 죄인인데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탁 교제를 8번 하셨어요. 8번 식사를 초대받은 가정이 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인들의 집에 초대만 수락하셨어요. 거기 가서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규정하고 상종을 거부하고 또 그들과 상종하는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성경에서 워낙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뭐 상종하기 힘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다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종교적 엘리트예요. 어쨌든 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남달리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작은 것조차도 어기지 않으려고 진짜 목숨 걸었던 사람. 얼마나 철저했는가.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가게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저 사람이 물건 팔고 생긴 그 이익금에서 11조를 안 할까 봐 이게 걱정이 돼. 그 사람 11조를 대신 내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기 혹시 다른 사람 11조 대신 내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요즘 11조를 안 하네. 내가 대신 내주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 이런 사람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들은요, 분리한다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뜻 그대로 진짜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너무나 싫어했다는 거예요. 책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누구라도 바리새인의 태도를 갖게 되면 이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게 돼요. 이런 양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거든. 찾아내야 하는 양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우리가 다 관라받게 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관라받게 내놓고 쟤는 안 되라고 찾아가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바리새인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예리하게 잘 봐요. 뭐 제가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다 비난하고 판단 잘하지만요. 정작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내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싸우거든요. 말하면 삐지고 시험 들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요. 아, 참 저 사람 이기적이다. 아, 저 사람 진짜 좀 사이코네. 저 사람 진짜 스토커네. 다 느껴요. 말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지만 본인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보는 게 자기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탐인가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정말 엉뚱하게 살지만 본인은 진실 가운데 진리를 따라 잘 살고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의로 뭉쳐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관점에서는 드러난 약점을 갖고 있는 세리와 죄인은 상종할 무리가 아니었어요. 경멸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이 경멸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식탁 교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야. 그러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규정을 짓고 관라받게 내 얘기를 절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거구나. 관라밖에 내는 게 아니구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너는 상종할 자격 없. 나는 너랑 상종 안 할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 가진 마음이고 우리 주님 마음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비유의 핵심이 뭐냐? 내 마음이 이거다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러하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 등장하는 목장 주인이 큰 부자는 아니에요. 분홍으로 부자 목자로 규정하는 그 기준선이 300마리 이상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부자예요. 근데 그 밑으로는 그냥 뭐 영세 목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날도 이 목자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양을 이제 우리에 들여 놓으려고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였어요. 이름. 예. 개똥이, 뭐, 정숙이, 정희, 뭐,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도 이름 다 붙이잖아요. 어떨 땐 저게 개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아직도 잘 이렇게 참, 혹시 애완견 기르는 분에게는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요. 젊은 부부가 이제 산책으로 쭉 나와서 이 유모차를 끌고 와요. 애가 타고 있구나. 가보면 애가 아니고 그분이 타고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하나씩 이제 확인해 봤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보면 말썽 부리는 양,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 주인의 인도를 제대로 안 따라오는 양은 찾아 나설 이유가 없어요. 쟤는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쇠리야 죄인하고는 상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는 찾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없는가? 걔는 안 찾아도 괜찮아. 없는가?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뭐 살다 보면 진짜 관로밖에 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는 짓마다 삼이은주만 하고 얄밉고 이기적이고 나한테 잘 안 해주고 이런 양들을 보면요, 진짜 관로밖에 내놓고 싶죠. 상종하기 싫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자의 관점은 달랐어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 목자는 버리질 않아요. 놀라운 게 뭐냐? 99마리를 들여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것은 효율로 따지면 매우 비효율이죠. 99마리를 선택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당연히 99마리를 선택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뭐냐?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99마리 있으면 한 마리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한 마리 찾아놨었다가 99마리 그냥 뭐 맹수 가서 공격하면 훨씬 더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죠. 그렇게 효율을 따진단 말이에요. 뭐 우리 안에 이미 이 정도 있으니까 뭐 그 말썽 부리는 양 없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썽 부린다고 찾지 않는 마음은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모해요. 계산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목자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비효율입니다. 말썽 부리는 양 한 마리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효율로 따지면 그 에너지 딴 데 쏟으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효율을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을 따지지 마십시오. 효율을 따지면 우리는 안 가도 된다는 결론을 자주 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비효율의 극치 때문에 우리도 찾은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았는가? 4절을 보면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영혼 있잖아요.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한 2번 가보고 기분 나쁘다 안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비유를 통해서 새 비유가 똑같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겠죠.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잃어본 아이를 영영 못 찾는 겁니다. 그건 정말 부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심정이 어떠했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이를 찾다가 해가 넘어가니까 아이고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해 뜨면 다시 찾자.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샤워하고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 또 꽃단장에서 나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아이를 못 찾았는데 해가 져도 계속 찾습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이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큰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대구에 있는 예식장에 아내 결혼식에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결혼식장 가서 남자니까 아내가 내 화장실을 갈 동안 저기 여기 있어 문 앞에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갔어요. 그 나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애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날 결혼식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요. 사람들이 그냥 밀려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는데요. 그 사람을 막 비집고요. 아니 찾겠다고 막 정신없이 그냥 뛰어다녔어요. 왔던 길 돌아가 보기도 하고 혹시 뭐 다른 화장실에 가 있나 1층부터 화장실 다 뒤져보고 계단을 따라 아래층 2층 다 그냥 뛰어다녔어요. 예식장 직원을 만나서 방송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막 뛰어다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아이를 누가 유기해 가지 않을까? 그럼 빨리 1층 출입문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써 지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이 찾아야 된다. 이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다녔어요. 찾을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게 하신 영혼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돌아올 때까지, 찾은 바 될 때까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십시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집도 파십시오. 찾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 생명 다시 찾는데 우리가 투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 찾은 바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5절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여러분 찾았을 때 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양의 모습이. 양은 고도근시입니다. 고도근시. 10m 이상 못 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의 형체를 보고 안 따라갑니다. 소리 듣고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양들이 그냥 뒤섞여서 막 놀다가요, 주인이 딱 부르잖아요. 자기 목자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냥 진짜 신기하게 다 자기 목자를 찾아간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냥 가면 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찾은 양에는 온몸에 흙이 묻어 있고 뭐 상처도 있고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했겠죠. 저도 아이를 찾았을 때요, 아이가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야. 눈물 콧물 쭉 흘리고 얼굴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찾았다는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5절에도 그랬잖아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니까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카이로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만족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기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너무 그냥 넘쳐서요, 노래를 부르고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흥분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혼냈을까요? 너 손 들고 있어. 그랬을까요? 이놈 새끼 너 벌받아. 그리고는 양을 질질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타고 왔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속삭이는 양인데 뭘 그리 좋다고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내 잃은 양 찾았다. 잔치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은전인데요,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똑같아요. 노동자로 품삯이에요.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다 다르긴 하지만 10만 원, 15만 원 되겠죠? 그 하나 찾았어요.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하면 돈 얼마 들까요? 그러니까 찾은 액수보다 잔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도 잔치를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기뻐하셨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기뻤던가요? 집 살 때? 승진했을 때? 뭐 자녀 공부 잘할 때? 새 차를 샀을 때? 뭐가 기쁘죠? 물론 이런 일 다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쁨은 예수님 안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집 사면 좋아하잖아. 승진되면 좋아하고
애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막 기쁨이 되시나요? 아니면 의무감인가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따라는 가야 안 되겠나? 이래서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의무감으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힘겨우십니까? 참 힘들다. 이 힘든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피곤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따라가면서 언제 기뻐했던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다가옵니다.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찾으면 하늘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자를 찾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도 안 기쁘다고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자를 찾는 자리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 끝까지 한번 찾아 나서 보십시오.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뻐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요. 자, 사도행전 15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5장 13장 52절을 보면요. 이 바울 일행이요. 비시디 안도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반대가 많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팔에 티끌,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했어요.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근데 5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났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영혼을 향해 나가면 고난도 받을 수 있죠. 요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졌던 이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 기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기쁘냐?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면 기쁨이 와요. 두 번째는 언제 오냐?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원에서 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제일 기쁜 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모든 기쁨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지난주 말씀 이제 이어서 못 봤는데 오늘 한번 봅니다. 자, 70인이 전도하러 나갔다 이제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70인이 너무 흥분돼서 돌아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만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보고를 했어요. 저는 우선 우리가 이번 복음 집회에
통해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 복음의 능력으로 다 물러가고 그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이 기쁨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보고를 들은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뭔 얘기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과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 이런 걸 기뻐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교회 다니면 다 받는 건데 그거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안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담이 되고 구원이 안 기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도 죽지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죽지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우리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텐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요. 그때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때는 정말 실감을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구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믿으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묵상하면서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길 잃은 영혼 끝까지 찾아서 하늘의 기쁨에 우리 모두도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